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을 봅시다.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또한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와 또 그 이해를 위한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덧셈과 뺄셈을 겨우 배운 어린아이에게 미적분과 같은 어려운 개념을 말한다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적분이 수학의 용어인지도 모를 것이고 덧셈과 뺄셈만이 아니라 미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학적 개념들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어떤 그런 수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 어린아이가 이해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친구의 이해력을 높여야 하고 또 덧셈에서 미적분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조금씩 이야기해주며 또 때로는 비유로 설명해 주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신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맞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비유로 듣지 않아도 조금씩 우리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동안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밝히 알려주시며 결코 남겨질 자들이 고아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버지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30절 이제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냉정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말씀은 진짜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을 보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각각 다 흩어져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선포한 후에 도망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자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며 또는 이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를 통하여 또 복음의 어떤 뜻인지 이해를 했다면 십자가에 스스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또 그분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십자가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그 군중과 군사들이 무서워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전하십니다. 33절 너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또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알면 좀 덜 무서우니까? 미리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후에 찾아올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최후의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에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곧 세상을 의미하기에 세상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도망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어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환난 속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두렵고 놀랄 일이 생길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뒤에 숨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을 때 믿는다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웠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너무도 불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두렵고
세상에 거슬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는 이미도 패배한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닌 이미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승리한 왕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로 인해 세상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믿길 소망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며 신학적 지식만 쌓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 인한 핍박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에 여러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세상을 이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과 같이 믿노라 말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닌 더욱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